말씀은 창세기 제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단순한 믿음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지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차이, 그리고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런데야 믿음은 구원이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빌리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빌리프에서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거룩한 지성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하시는구나. 여러분 빌리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단순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여러분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 페이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깊은 신앙심, 그래서 신앙심이 좋아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나는 누가 말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나는 누가 말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이 확신, 신뢰가 페이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상태에서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신앙 상태까지 옮겨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노출시키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2절에 회당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7절부터는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같은 장 같은 사건에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에 등장하는 회장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 있구나. 예수님이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고 23절에는 믿음을 구하죠. 우리 딸 좀 도와주시고 안수하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믿음을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일 때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오죠.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에 흔들리죠. 죽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죠. 죽었다는 말에 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 36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빌리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음이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도 있고 원치 않은 기도했는데 원치 않은 소리, 예배 드렸는데 원치 않는 결과, 간구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 이때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믿습니다 해놓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라보더니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두려워하면 부스러기 구원은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정말 강력한 구원은 두려워하면 뺏길 수 있고, 의심하면 놓칠 수 있고, 흔들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책망이기도 하죠. 너 조심해야 돼,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12년 혈루증 여인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는 무리 가운데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12년 혈루증 여인은 성경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여인이고, 부정이라는 여러분 그 부정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법을 무시하고 무리 속에 스며들면, 걸리면 현장에서 돌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 소식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더니 수많은 건장한 남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위협적인 무리예요. 저 무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걸리면 나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남았지만, 이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 물이라는 장애물, 걸리면 큰일 나라는 장애물, 그런 두려움이 이 여인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곧바로 뭐예요? 소문을 듣고 무리가 있지만 끼어서, 이게 뭐예요?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밀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소리에 흔들릴 때 주님께서 왜 흔들리나, 왜 쓰러지나 라고 책망을 했고, 어떤 한 여인은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무리가 나를 돌로 치든 무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2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회당장과 이 여인의 차이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빌리프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는 저번에 옷자락을 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생각은 뭡니까? 확신이죠. 여러분, 확신이 뭐야? 신앙심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랬던 저랬던 나는 예수님에게 나갈 거야, 이랬던 저랬던 나는 기도할 거야, 이랬던 저랬던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이 확신이라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확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28절에 보여주죠. 그때 29절에는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았다. 이에는 뭡니까? 확신의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출발할 때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뜻대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심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보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아는 암이 아니라 분명히 아는 야다지요, 기노스코죠. 이분은 정확하신 분이야. 이분은 분명한 구원자야. 이 혈류증 여인에게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신앙인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소원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를 향한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거룩한 지성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그분을 체험해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 아니라 나의 지성 속에, 나의 영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풀이라는 거죠. 차고 넘치는 상태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소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식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전히 여러분 사회적인 소식,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의학적인 견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충만해라. 네가 내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의 영적 지식이 너는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면 여러분, 하인이 와서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든 내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말이 맞네 요동칠 수 있으나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인이 뭐라 그러든 환경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 눈썹 하나 껐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 페이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것이 있을 때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여러분, 내 것 자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고 깊은 믿음이 바뀌어서 정말로 신앙인이 됐다면 자랑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주님이 너 이제 그만 너 자랑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 갖고 이제 막 출발하는 병안의 신앙, 여러분 얕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부요를 자랑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서 더 출발해서 신앙인이 되었다면, 신앙심을 가졌다면 자랑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너는 자랑해야 된다. 나는 교회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그 몇 년 한 사람이 돼서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 자랑하면 장애물 앞에서 세상 자랑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랑이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저번에 옷자락 만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부정하지만 저번에 옷자락 잡는 순간에 나는 깨끗해질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 뚫고 나중에 뒷감당 어떡하려고 무리를 끼어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심, 확신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9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충만케 되는 사람은 이제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족이 달라지는 거죠. 기쁨의 조건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자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되면 이제 넘치는 게 뭡니까? 예수 자랑, 넘치는 게 뭡니까? 주님 자랑,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된다. 말씀의 영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기도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수없는 외침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편에서 경외심 말고 하나님 편에서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내 만족의 경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런 인정,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옅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는 순간적으로 뜨거운 경외는 가능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적인 경외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심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11장에는 기록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랄까 재능의 영이지만 지식과, 이 말씀이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 십자가 앞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게 경외의 심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내 온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게 참된 경외심인데 이건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불가능,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이 강림, 임재하셔야만 참된 경외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11장 2절,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에는 성령이 주라 시인하게 하고 성령이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지식을 충만히 받아들일 때 더불어서 뭐가 옵니까? 지식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경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과 거리가 멀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형식적인, 그래서 연약한 예배자는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경외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덮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이삭의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라, 아멘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경외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드려 라는 명령이셨어요. 이 명령은 내가 고향 땅을 떠나는 심각성보다 아마 몇백 배 더 충격이 되는 것이 네 아들 독자를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명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이 오기 전에 실패가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그 지식의 말씀이 점점 충만케 된, 그래서 내 안에 내 사고와 내가 살아왔던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된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내 아들을 잘 아는, 내 인생을 잘 아는 말씀이 충만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 예. 여러분, 지식이 충만해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아멘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3일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에 여러분 데리고 3일 길 갈 때 전혀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 녀석 어떻게 하면 좋나, 네 인생 어쩌면 좋나, 이런 여러분 해당장처럼 두려워하고 해당장처럼 요동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랬습니다. 빌리프의 믿음 같으면 그랬지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페이스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에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전히 고민에 빠집니다.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고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심,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신앙 연수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 충만해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덮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걸 제압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아멘, 십자가가 감당한 거죠. 아직도 고민이 되고 아직도 염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모습, 회당장의 모습과 혈류증 여인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고집이 생겨요. 여러분 이 고집보다 신념이라는 단어가 더 옳은 듯 싶은데, 그러나 저는 표현상으로 고집이 더 좋잖아요.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육신의 고집 말고 거룩한 여러분 신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집이 생깁니다. 왜? 말씀이 맞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거 없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서 여러분 뺏긴 거 없다는 이 확신을, 신앙심이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나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고집, 신앙의 고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세상이 이래요 설득해봤자 안 먹히죠. 여러분 신앙심이 있는 신념 갖고 살아간 사람한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공갈치고 협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죽일 거야, 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여러분 신앙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 눈썹 하나 껐떡하는 거 봤습니까? 시브리서 11장 38절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정말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톱으로 켜도 감옥에 가둬버려도 사자굴에 던져버려도 다니엘에게 협박을 해도 사드락과 아벤뇨 되게 여러분 너 죽을 거야 라는 여러분 공갈을 해도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신앙의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이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협이 되네, 믿음이 덜한 사람이 저분하고 말이 통해, 그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의 신념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를 충만케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소리에 끌려 타협하고 세상 위협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왜 자꾸 두려워하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거룩한 구원과 넘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 이 소원을 열어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는 주셔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강력한 부여, 강력한 부흥, 강력한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협박과 어떤 타협에도 꿋꿋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수 없는 사람의 테스트와 환경의 테스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온 고집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고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고집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에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골 군대 장군과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 동맹 맺읍시다 할 만큼 여러분 명성과 능력이 이미 지역에 뭐예요? 허다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얼마나 많은 중매가 들어오겠습니까? 주변에 인물 좋은 여러분 딸들,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얼마나 가나안의 세상 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가나안의 세상이라는 땅에 얼마나 좋은 여러분 처자들 그 사익감들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살던 고향 땅까지 사람 보내서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하겠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도 서울대는 나와야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현실적 상황에서는 현실을 따라가는 거, 아직도 우리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치 못하네, 이게 방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떤 고집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까? 종에게 명령합니다. 몇 날 며칠 고생 살아와도 너는 우르르 가. 나의 고향 땅 우르르 가. 거기서 나홀의 성, 여러분 자기 동생이죠. 그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더 좋은 육신적 처자를 며느리를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학벌 보지 말라, 학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지 마라, 저거 보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건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존중하라. 너는 셈의 후손이기에 너의 결혼 조건, 너의 며느리 첫 번째는 뭡니까? 셈의 뿌리에서 찾으라. 이 하나님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충만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명령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너는 우리 고향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약속의 뿌리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 미션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던져주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인물은 세상에 더 나아요. 여러분 됨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 여러분 인품 좋고 매너 좋고 생각 좋고, 죄송합니다마는 세상 사람이 더 잘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뿌리를 지켜, 그럼에도 너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했던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져줄 고집이 이겨 먹어야 할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치면 안 됩니다. 이삭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나 싫어요, 나는 이 기도하는 여자보다 이 세상에 똑똑한 여자가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뭡니까? 고집 부려야 돼.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고집 뭡니까? 믿음의 뿌리. 인물 보지 말고, 이것 보지 말고, 저것 보지 말고. 물론 여러분
학벌 좋고 재산 많고 가문 좋고 똑똑하고 몸매 좋고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오겠습니까? 물론 은혜가 있으면 오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집이 있었어요. 이삭, 너 절대로 네 생각 딴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너 말씀 떠난 건 안 돼. 이게 뭡니까? 예스 노가 분명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눈물에 흔들려서 3일 길 가다 주저앉고, 이삭의 하소연에 그 소리에 흔들려서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리에 흔들려서 기도해도 안 되나 보구나, 이래도 안 되나 보구나. 그때는 너 그런 구원 없다. 그렇게 흔들리면 여러분, 앞으로 무슨 소리에 어떻게 하나 지면 10개 지는 건 불보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를 이겨야 큰 거를 이기고, 이거를 이겨야 그거를 이기는 것, 그게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이번만 잘 해버리고 다음부터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불가능해요. 이번 무너지면 다음 무너진 건 100%고, 이번 안 되면 그 다음 안 되는 거 우리는 자꾸 당하는 겁니다. 이번을 이겨야 내 심대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또 엉뚱한 생각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책임지실 구원의 키를 갖고 계신 그분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세상보다 더 좋은 자랑거리가 내 인생에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흔들리는 빌리프의 자리에서 요동칠 수 없는 페이스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대학 가면 신앙이 흔들려요.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목사가 신천지에 빠져서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저 인간이 왜 그럴까?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딱 하나,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넘어지죠. 무신론자의 논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100% 대학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보다 세상 저 부장님이 더 멋진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노래 부르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지, 잘 지내서 기분 좋게 여러분 대화하다가 집에 가버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화가 무슨 제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눈치 보면서.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정에 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나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내 중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하도록, 나의 참모, 나의 멘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연결고리,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내 옆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강력한 사람이 나를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막론하고 자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기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한다. 엉뚱한 일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은 뭐예요? 신앙의 고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 말씀에는 삶을 얻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삶을 풀어가는 마스터 키가 있고 말씀 속에서 삶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을 보면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넘어짐도 살아나리라. 주저앉아도 살아나리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야가 뭡니까? 가치예요. 눈 뜨자마자 성경, 눈 감기 전에 성경.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꾸라는 겁니다. 패턴을. 너희의 자랑이 성경이요, 너희의 자랑이 예수요, 너희의 자랑이 신앙이어야 된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누가 끌고 다니고 억지로 푸시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리라. 여러분 어쨌든지 거룩한 지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거룩한 영성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알아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지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의 목회 속에 또 우리 열방교회에 여러분 일정 속에 접목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못하는 거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